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9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예를 들면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직접적으로 괴롭고 불편하긴 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요. 우박 재앙 같은 경우도 실은 이 모세의 말을 들었으면 이 가축이나 종들이 죽을 일이 없었어요. 말 들으면 되는 겁니다. 흑암 재앙도 그리고 다른 모든 재앙이 죽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은 모든 가정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겁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고 예를 들면 몇 대가 같이 산다면 두세 명씩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대성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성통곡이 이게요, 마지가 죽는 것과 둘째가 죽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시대야 그렇지만 옛날에 장자의 죽음은 그 집의 대가 끊기고 그것이 이제 차자나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고 그 전무후무한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떠날 준비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제 바로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떠나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동산은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동산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휴대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가축들이에요. 가축들과 휴대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이제 싸들고 떠나게 될 텐데 땅이나 집이나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팝니다. 여기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팔라는 거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사줍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은금 패물로 바꾸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요? 성막을 짓는데 다 쓰입니다. 이게요 잘못 쓰이면 예를 들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경우 있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제대로 쓰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은금 패물을 구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그대로 쓰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뭔가 준비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전까지는 그냥 무시했었어요. 그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모든 집에 장자를 죽이겠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라? 바로에게 통보하라는 겁니다. 사실 10장 29절에서 다시 바로의 얼굴을 보면 모세나 아론을 죽이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마지막 경고를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가 갑니다. 이번에는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바로가 화를 냈어요. 그렇죠?
바로가 화를 냈는데 이제는 누가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 완악함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기 8절 끝에 보면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심히 노했다. 누가?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제발 여기서 나가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와서 그렇게 요청할 때에야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들이 봤거든요. 이제는 한 번 더 재앙이 내려진다면 이제는 모세에게 와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싹싹 빌 때 그때야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경제력, 애굽의 통치력 이 모든 면은 그때 당시 전 세계 최고였어요. 최고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오기 전에 다 죽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권세 아래에서 애굽의 억압 아래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힘만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의 힘으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독립의 희망이 없다. 그래 일본 사람도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잖아요. 저는 이광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대동아 전쟁이 있을 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본군으로 입대하라고 경무를 돌렸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를 얻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민간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끌었으면 독립군, 우리나라 사람이 연합군으로 참여해서 참전했을지 모르지만 그 인원수도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몇백 명, 몇십 명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군인 수가 뭐 40만, 50만. 옛날에 우리 군 생활할 때는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숫자인가. 그들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기려고 발버둥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그걸 바쳐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불교는요 공양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데 이 믿음과 순종이 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따라서 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믿음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 갈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해방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일어나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따라 움직임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는 뭐였어요? 울부짖음이었지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고통의 소리,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9가지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었죠. 왜냐하면 처음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했다,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 할 때에 오히려 원망, 불순종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끝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요. 최종적 결과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역전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모세와 바로의 태도를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백성들 내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또 이제 재앙이 임할수록 바로가 그래 나가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재앙에서 떠나게 해라. 그럴 때 모세는 한마디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재앙이 개구리가 떠나도록, 파리가 떠나도록, 메뚜기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히려 바로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의 능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